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했는가, 그들의 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혹 하나님의 그런 애절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장의 내용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보면 이렇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이 과정이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어떤 여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우리가 뭐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리세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게 이제 다시 재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고멜인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도 깨달음이 없고 뭔가 좀 아는 듯 하나 변함이 없고 여전히 그냥 죄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내용도 기존의 어떤 흐름하고 일치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은 이제 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지를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특별히 이제 농경 문화에 익숙한 그들이 이제 일상이 어떤 농사 짓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용어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해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은 1절 보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답을 해요 좀.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지금보다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뭐 제가 뭐 많이 쓰는 용어이잖아요. 더 무성하게, 이게 뭔가 전에보다는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이렇게 얻게 되는 게 이렇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뭘 많이 얻게 됐는가, 그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뭘 많이 한다고요? 제단을 많게 하며. 그러니까 제단을 많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뒤에 내용이 뭐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 주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sacred stones라고 영어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들을 위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이 제단과 함께 뭘 같이 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 주상을 세우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종교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것도 금송아지, 베델의 금송아지, 단의 금송아지 앞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게 진실한 예배가 아니다.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처음부터 세워가지고 막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제단을 많이 쌓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뻔하게 보이는 우상 숭배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어요. 이들이 번영할수록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이전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는 이 쾌락, 음행하는 것도 같이 있으니까 감각적으로 좋고, 또 여호와를 향한 것도 기왕이면 많이 종교 활동하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지, 이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실태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새번역은 이 두 마음을 품었다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NIV하고 똑같아요. NIV의 한글 버전이 이제 새번역인데,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죠. 난 재단도 많이 샀고 종교 활동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혹시 하나님의 이 종교 활동이 나를 축복하지 못하면 이 주상들이라도 있으니까, 이거라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되겠지, 그죠? 이것도 안 돼, 이거라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엔 두 마음, 내 앞에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우리가 종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뭔 예배 만들어가지고 계속 드리고 있고, 잘 될수록. 그다음에 이것도 혹시 모자라서 바알 예배, 아세라 예배, 다른 예배도 많이 하고, 혹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이쪽 통로라도 축복 받아야 되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대놓고 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그 무엇,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에게 항상 플랜 B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었다, 거짓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죄의 정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 이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나는 이 죄는 덜 심각한 죄고,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죄고, 저 사람이 할 땐 더 심각하고, 내가 할 땐 그래도 좀 용서받을 만한 거, 이런 걸로 죄가 막 그냥 부풀렸다가 줄었다, 심각하게 됐다가 별로 안 중요한 걸로 갔다가 마음대로 내가 다 정의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으로 가득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 3절에 자기 중심성입니다. 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파악은 또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안 한대. 그것도 좀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왕이셨잖아요. 근데 보이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도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같은 사람도 자신들의 뭔가를 온전히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자리에서 몰아냈고, 자기중심성 죄의 시작. 그러면 몰아낸 다음엔 뭔가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그 채우는 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 같은 그 다른 어떤 무엇을 섬겨야 돼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야 우리가 안정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왕으로 세웠는데도 안 되고, 우상으로 세웠는데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 왕 같은 존재들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앞으로 어긋하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왕이 돼야지, 이 말이잖아요. 왕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믿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 대상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거든요. 배반. 그런데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내가 왕해야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버린 두 마음을 품은, 열매는 맺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농경 언어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 그런데 두 마음 품고 나를 몰아낸 자는, 오늘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비유를 했는데 그 열매가 무성하다라고 할 때 이 무성한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로 가득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오늘 10장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12절에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뭘 심어요?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열매의 반대가 의의 열매 아니겠어요? 의의 열매. 예? 그러니까 공의를 심어야 이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의의 열매는 인애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그런 인애를,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공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것을 심고 잘못된 것을 거둔다, 이미 심고 거둔다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서도 한번 했어요. 그때는 뭘 심냐면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헛된 것,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헛된 것을 심고 그게 오히려 태풍처럼 몰려와가지고 나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광풍을 거둔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낱낱이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4절을 보면은요, 언어, 말, 이거의 그 진실, 말이 거짓의 언어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의 권위가 사라지고, 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었던 그 언약 관계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거짓 맹세와 거짓 언약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힘이 없어요. 요즘은 말보다 더 센 영상이, 뭐 가짜 영상 이런 걸로 우리가 막 현혹되기도 하고,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안 돼요. AI가 만든 영상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이 더욱더 안 되는 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옳고 그른, 참과 거짓이 너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냐면은, 이제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게 안 중요하고요, 내가 믿고 바라보는 세상을 계속 이렇게 지지해 주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로 더 많이 이렇게 공급받아 가지고 그냥 진짜는 아닌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이걸 나는 그냥 진리로 믿고 살아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성이 중요한 시대 때는 우리가 옳고 그름이 판별이 되면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맞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요즘은요, 옳고 그름이 있어도 옳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SNS는 전부 옳아요 틀려요가
하는 게 아니고 좋아요, 안 좋아요로 클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영향력이 생기고 돈도 생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옳고 그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좋다는 거, 그거가 힘이 생기고 그거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어떻게 막 이렇게 끌어들일 때에 옳고 그름이 안 중요합니다. 재밌는 거, 뭔가 흥미거리, 이게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무성한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야. 번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인지 악의 열매인지 죄의 열매인지 분별할 필요 없고 번영만 하면 좋은 거야. 이걸로 우리가 몰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요, 이 5절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 이 벳아웬은 베델을 벳아웬으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베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이제 도망치다가 돌베개 베고 그 꿈에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뭐 하여튼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돌을 쌓고 제단을 짓고 그거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근데 그 베델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 제사 드려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우상숭배, 그러니까 종교 활동 열심히 하고 하여튼 하게 했고요. 또 이 베델에 주상들을 또 세웠어요. 실제로 우상들을 또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벳아웬, 우상의 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호세아서에서는 벳아웬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죄의 집이다, 우상의 집이다. 원래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오만 여호와를 향한 그 종교 활동과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악이 가득한 벳아웬. 그래서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 베델의 벳아웬의 송아지는 이제 그의 영광이 떠나갈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민족들이 다른 민족을 이렇게 쳐들어가면은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들이 섬겼던 신과 관련된 물품들 다 가져가거든요. 이제 너희 신은 약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세고 너희 거는 우리 거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너희들이 그토록 섬겼던 금송아지는 어디로 간다? 아수르로 가게 될 거다. 그게 이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6절에 보세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야렙 왕이 그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야렙이라고 하는 뜻은 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쟁하다, 싸우다. 그러니까 싸움 왕, 싸움을 잘하는 왕이 너희들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가서 그거 자기 그냥 전리품으로 삼을 거다. 그처럼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10장 맨 마지막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절 보시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은 너희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빼앗길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이 벳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종교활동 만들어가지고 그 열심을 섬기고 주상들 만들어오면서 섬겼던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내용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을 그 NIV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5절 새 번역을 보면은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이 문맥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베델이 너희들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베델아, 너희는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제가 번역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길래 뭐 좀 살펴봐서 그래요. 그 다음에 NASB 영어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So it will be done to you at Bethel,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까 NIV는 베델아,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베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개역 개정은 뭐라고요? 베델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어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은 약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So shall Bethel do unto you,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베델이 그렇게 행하는 주체가 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왜냐하면은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성스러운 곳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창조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성전이 되셨고 우리도 성전 만들어 주신 게 이 베델의 신학의 어떤 결정체거든요. 그런데 이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 베델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 우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있어요. 주상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은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줄 신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무엇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상은 반드시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 적나라한 표현이 베델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까지 왔어요.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 내가 하나님 말고 이것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정말 전력 질주를 하고 여기에 내가 올인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만한데 결국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게 15절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번역이 맞다고 봐요.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근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또 맞아, 베델이 하는 게 맞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삶은 언어가 무너집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하나님 외에는 진짜 정의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래도 세상 법정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만들고 민주주의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선함이 있어가지고 무슨 법을 제대로 만들면 여기에 그래도 좀 정의라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 자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법도 악용되어서 독초처럼 쓰일 수 있는 것이 재판장 아닙니까? 재판의 자리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 법 아래에서 수많은 악이 행해지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전문가들이 더 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안 바뀌었고 법은 내가 나의 유익을 이용해 먹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법도 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 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거 한자로 하면 인생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있는 듯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헛된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 이젠 실체를 말하죠. 이 우상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도구로, 아수르도 악한 민족이긴 한데 여기가 더 악하니까 도구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처참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산 보고 차라리 우리를 그냥 덮어버려라.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그냥 끝장내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는 이토록 비참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멸망의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제일 잘 살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일 더 잘 될 거야? 이런 지금 기대감 속에서 살고 있는데 호세아의 메시지가 전혀 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해요. 9절부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 사사 시대, 폭행의 시대, 그죠? 그냥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제사장이 무너진 시대,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그 기브아 시대의 암흑 시대가 지금 너희들의 시대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린 잘 살고 있고 열매도 많이 맺고 있고, 그게 뭐 죄의 열매든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린 더 번영하고 있어요. 종교활동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재단도 엄청나게 많이 쌓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주상들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도 없고 얼마나 좋아.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뭐 진리가 아니면 어때? 그냥 나한테 맞으면 되지 뭐. 내가 기쁘면 되지 뭐.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기브아의 시대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비참한 시대다. 그 결말이 뭐냐? 서로 죽이고 한 지파가 겨우 멸절될 정도로 처참하게 서로 죽이지 않았는가? 내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정하셨어요. 나는 내가 정한 그 때에 너희들을 징계할 거고,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영어 성경은 더블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갑절의 어떤 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번역은 이 두 가지 죄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10장 10절 보시면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걸로 표현 안 하려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밀어내면 되는 거죠. 이 거리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내가 떠난 건지 내가 하나님 몰아낸 건지 같은 표현인데,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때 이것이 이제 죄의 시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일단 떠나보나든 내가 떠나든, 떠나는 사람은 우상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사람은 우상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그 때가 우리 뭐 네오 카이로스 목장도 있지만은 그 헬라어로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뭐 1분, 뭐 1시간 뭐 이런 거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그 어떤 그 기회의 때 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일주일 후에 뭐 한 달 후에 이런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운행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를 카이로스 이런 개념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근데 그때는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브라임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죄죠. 두 마음을 품었고 번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전부 죄의 열매를 지금 그냥 맺고 있고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뭐 하실 것입니까? 11절부터 나오는데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길들은 암소 같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대답하기 좀 겁나죠. 틀렸다 할까봐.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 길들여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훈련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곡식 밟는다는 것은 훈련이 되는데 잘하고 있는 곡식을 막 밟는다기보다도 타작할 때도 이제 이 암소가 이제 쓰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건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좀 헷갈려. 이게 좋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의미인 것 같고. 좋은 의미는 이 길들인 암소가 맞긴 맞는데 지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농사가 제대로 안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개입을 해서 내 농사를 내가 짓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통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갖고, 근데 직접 개입하시긴 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다 에브라임이에요, 그죠? 뭐 그 암소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유다는 또 밭을 갈고 야곱이 이제 흙덩이를 그러니까 밭을 갈고 이제 그 밭갈이를 이제 시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인가 안 좋은 의미인가? 약간 좀 중의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제 농사를 짓겠다, 멍에를 메우고 이제 내가 가라고 하는 길로 가게 하고 이게 이제 리셋하는 거잖아요. 근데 리셋을 하기 위해서 밭갈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밭, 지금까지 이들이 막 열매 맺으려고 했던 걸 전부 엎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밭갈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뭡니까 그 13절에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거를 이제 완전히 엎어버리고 이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밭을 가는 거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항상 읽어볼 때는 심판의 내용은 그걸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려고요?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항상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은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뭐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심판 실제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버리시겠다 이 말보다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의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중요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밭, 다 엎어지네. 나는 고통스럽고 막 절규하고 있는데 사실은 밭을 엎어야 하나님이 심으시려고 하는 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 12절이니까 여기를 자세히 볼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제 뭘 하실 건가?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를 보기 위해서 1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어떻게 심어요? 일단 심는 게 돼야 거두는 게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공의를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의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그렇구나, 오늘부터 내가 밭갈이하고 이제 공의를 심어야지, 공의의 씨를 가져와, 그런다고 공의가 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령이긴 한데 우리가 못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묵혀있던 땅이 있는데 이것을 기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했던 밭은 엎어야 되고 묵혀있는 땅이 있는데 이거를 또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은 하나님을 향한 밭으로 원래 구별된 밭이었는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 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무슨 말이지라고 할 때 뒤에 사실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거. 호세아서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근데 여호와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뭐 한번 만나보라고 하네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애통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칭찬해야죠. 근데 요즘 좀 일이 잘 안 되네요? 좀 복 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한 번만. 이 마음이 아니고요. 나 완전히 지금 앞에서 말한 죄의 결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멸망하게 될 건데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내 욕심 때문에 지금 뭡니까?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맺혀지니까 번영하고 있으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물거품 같은 인생 살았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비로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정말 죽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너희의 그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열매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다 대신 받아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얗게 만들어줄 거야. 새 판 짤 거야. 새 밭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너희에게 없는 나의 공의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를 심어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적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삶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묵혀놓은 땅은 저 뭐 농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딱해요. 딱딱하다고요. 굳은 마음이라고요. 강팍한 심령이라고요. 이걸 깨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 밭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덤 풀이 있는 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잖아요. 기경을 해가지고 옥토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하여 밭갈이를 할 정도의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기 위해서는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단하는 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고백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이거를 간과하고 오늘부터 나는 의의를 좀 심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의롭지 못한 삶이 뭘까? 1번, 2번, 3번 세 가지만 하자. 너무 5개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3가지 의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제보다는 오늘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일단 배우자에게 좀 말 좀 잘하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좀 하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인간 개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 밭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밭이 바뀌게 해주신 주님께 찾아가는 게 우리가 밭을 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럴 때 공의가 심겨지고 인애가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악을 밭가라, 죄를 심고 뭐 이런 거가 안 되기 위해서 밭갈이 하는 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밭을 엎는 거예요. 옛사람의 밭을 엎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 은혜의 밭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뭐가 없냐? 공의를 심는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보면은 가사가 이래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오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채워진대요. 그리고 그 뒤에 가사가 오늘 본문이랑 연결이 되는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공의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확 부어진대요. 오늘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고,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고 이미 난 잘 만나고 있고, 내가 어떤 공의를 심어야지, 어떤 인애를 맞이. 내가 질문도 그렇게 했긴 했는데 비판하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여기 가사의 고백처럼 의의 빗줄기가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맺게 되는 이 열매는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죄의 열매 맺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농사는 누가 지어요?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공의와 인애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될 수는 없고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돼요. 근데 붙어 있으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맺어요? 절로. 불교 용어가 아니고요. 저절로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절로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요, 성령님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의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났던 십자가 그 나무가 우리 나무가 되면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창립 주일을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맞이하면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막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늘푸른 선교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 말씀 안에서 찾는다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밭가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지고요, 하나님의 의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로 향하여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찾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이 의의 붓줄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도록, 그러기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붓줄기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고 그것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공의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서 밭갈이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청산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 마음 품었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깨닫기를 원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여 강팍한 심령으로 여전히 물 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애통하심으로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늘 하나님을 이런 간절함으로 찾을 때에 은혜의 빗줄기가, 하나님의 의의 공의의 빗줄기가 뿌려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맺혀주신 이 의의 열매 주님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맺혀진 이 성령의 열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으러 싸우니 밭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